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간단히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또한 천지 창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또한 민수기는요, 어떻게 이 노예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비하신 이 40년간의 이 광야 훈련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이 변화되어 가는지 그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광야 훈련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과 이 체험으로 훈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이방 신인 우상들을 몰아내고 음란한 이방 문화를 몰아내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어떤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부르느냐,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과 이 광야의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죠, 이 모세가 죽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기보다는 항상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택하셔서 함께 일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었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직 미완의 지도자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여호수아보다는 위대한 지도자, 이미 증명이 된 리더,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요 앞두고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여호수아보다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을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그냥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받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이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우리의 리더 모세 없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혹시 우리 이렇게 가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큰 사태가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사건을 두고 쉽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서 계속 내가 준 리더십의 사명을 이어가면 된다. 일어나라.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Trust only in God.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세가 아니다.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사용하신 거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뭐를 하라는 걸까요? 걷어가셨으니까 이제부터 너 절망해라, 좌절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모세도 결국 죽을 수밖에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끝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이 연약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다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또한 그 무대에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때 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요, 그렇게 잘 달려오고도 마지막에 추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바톤 터치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어달리기 아시죠? 이어달리기는 보통 4명이 이어서 달리는 것을 이어달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주자가요, 야, 나는 이 마지막 주자 못 믿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달려버리면요, 탈락도 탈락이지만 절대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꼭 가나안 땅까지요, 내가 끌고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사람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우리는요, 잘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또 선교 같은 것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자꾸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해 볼까요? 좀 오버하지 맙시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지 자꾸 자신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어떤 사명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요, 여러분, 맞아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이 내 사명이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일을 만나면 어때요? 남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데, 그쵸? 모세를 생각하면 그는 기대이생으로 잘해 주었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 주었기에 아마 하나님도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누가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위대한 사명을 딱 믿고 맡길 사람을 누구로 정하세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위로하고 늘 격려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그들을 정말로 잘 위로할 수 있을까? 누굴 보내면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디모데에게 맡기면 가장 잘할 수 있겠구나. 가장 적임자를 디모데라고 믿고선요, 디모데를 빌립보로 바울은 보낸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보이는 게 요한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은요,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어머니 마리아 편에서 보면은 친척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 그래도 가장 잘 봉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맡기셨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를 야고보에게 맡기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도요,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다 순교했는데 오직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에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유야 우리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믿고 맡겨 주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무언가를 맡기고 싶을 때요,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서 특히 젊은이 사역도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리더나 무슨 일을 맡길 때 제일 못 믿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잠수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잠수 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 영적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여호수아를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어서 하나님 그냥 입맛대로 그냥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지도자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요,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거기서 거기죠 자, 그러나 우리가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요,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사람의 리더는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루아침에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리더들을 우리가 다 보면요, 광야 체험, 그들은 모두가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침례 요한도 그렇죠? 리더로 택함을 받기 전이든 아니면 먼저 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루아침에 그냥 리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종자라는 이 단어는요, NIV나 NLT에서 Assistant Ai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히브리어로는요, 쉐라트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것을 직역하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모세를 위하여 마치 몸종같이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력자이고 협력자로서 수종자로서 무려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이나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른팔이 된 것이고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그는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랑하는 법을 그는 배웠다라는 겁니다. 또 뭘 배웠겠습니까? 모세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늘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성막 문 밖에 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곁에서 보면서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지 그 방법과 함께 강력한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언을 보면요,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를 친밀히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Clinging tightly to the Lor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유언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배운 유언입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친밀히 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본인의 유언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또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 전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이런 것들을 몸소 그는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또한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유월절 사건, 파스오버 사건을 지나면서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아, 내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 사건은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안 되는 일도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믿음의 체험을 여호수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로 세움을 입기 원한다라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십자가의 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 깊은 십자가의 은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십자가의 보혈, 또한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자기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쉽게 포기하고 도망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래서 깊은 이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오랜 세월을 견뎌내면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군으로 또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를 깨달았을까요? 산 위에서 기도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산 위에서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싸움의 승패는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그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뼛속 깊이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호수아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임 받기 위해서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의 근원은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십자가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훈련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리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광야 체험이 곧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광야를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그 광야 체험을 통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준비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리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